날씨가 참 덥죠. 늦게 더위가 찾아와서 그래도 올해는 좀 견딜만 하겠다, 조금만 견디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더운지 모릅니다. 특히 밤에 잘 때는 그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이렇게 그저 아주 더운데 여러분들도 참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워서 그런지 가끔씩 저 새벽에 깨워주시니까 일어나면서도 이제 감사한 거는 힘들게 어렵게 잠을 잤는데 또 이렇게 목숨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합니다만은 요즘은 그 기도가 더욱더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공부하지 못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그럴 때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고 병에서 고침받는 일은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께서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이 시간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린 그런 설교 말씀과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요,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선교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침 거기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고 그때부터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의 이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병든 몸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의 고침을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병든 인생이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몸과 마음과 영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갔던 주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치료의 역사는 그냥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간구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가버나움은요, 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그런 교통과 상업 중심의 도시였어요. 예수님은 그날도 종일토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처음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쉬러 들어가셨는데 그 집은 다름 아닌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등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우리가 누가복음 38절을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께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가수해낼 그런 힘도 없는 그런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대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슨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곳에서 중보기도를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병으로 이렇게 고생할 때 해야 할 그런 일이 무엇인가? 그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얻으리라? 사하심을 얻으시리라.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있느니라가 아니라 조금 더 큼이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요, 이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병자들 앞에서 뭐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 아이고, 저 무슨 죄를 졌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병을 남의 일로 판단하지 말고, 혹시 저게 내 병인가 하면서 자신의 병으로 알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고용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요,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사귀기도 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병든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열병 많이 들어보셨죠? 열병. 이게 참 못된 병입니다. 몸이 열이 나서요, 정신도 못 차리는 그런 병이에요. 감염이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는 그런 병입니다.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이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도박하는 병, 노는 병, 밤을 새우는 병, 게으른 병, 이런 것들은요,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병입니다. 이 무서운 질병에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에 치료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치료의 영으로 오셔서 저들의 멍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인의 열병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대신 지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들의 간청과 베드로 장로의 열병의 극심하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그때 성경에는요, 열병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떠나갔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버나움에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예수님이 저 집 들어가더니 그저 장모 한번 기도하니까 그저 병이 낫대. 이게 금방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서 몰린 사람들까지요,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모두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뭐라 그랬어요?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은요,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질병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십자가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그런 질병을 주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아이들이 몸에 열이 나면요, 우리 아이들 참 그런 거 많이 있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참 그 열 나는 것처럼 참 부모님 그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어디가 확실하게 아픈 건지, 열이 나는 건 뭔가 좀 이상이 있어서 이제 미리 나오는 건데, 또 그러다 기침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으면요, 부모는 아기의 병을 자기가 앓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건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실제로 병이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의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값없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고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그런 축복의 현장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의 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 눈물을 뿌려줬고 마침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축복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정욕도 지고 가셨습니다. 욕망도 지고 가셨고 미움도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병을 짊어진 것은 예수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질병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을 내려놓으세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질병을 못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달리셨어요. 거기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인생들이 겪어야 할 그런 질병의 저주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가난과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짐을 내려놓고 믿기만 하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를 질병으로부터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의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병을 앓던 이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수종을 들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과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문둥병자가 여기서 고침을 받고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이 될 수 있었던 때는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장모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열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성교의 뒷바라지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또한 앞길을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부사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요,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런 사실과 그 이후 자기들의 소유물로 주님의 후원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질로 사역을 후원하는 겁니다. 물질로. 주일날 그렇게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사비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사역을 돕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요즘도 뭐 많이 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도왔다는 겁니다. 사역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도 복음 사역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적자 문제를 안고 언제 풀릴 것인가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체 성도들이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말씀만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정도를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후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 엘리야가요, 이 시돈의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어느 여인이 나무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좀 먹자 그럽니다. 물 좀 마시자. 엄청난 가뭄인데 물을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이번에는 뭐라 하냐면 떡 좀 먹자는 거예요. 떡 좀 먹자. 그래서 이 여인은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나무를 주워다가 우리 모자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가뭄과 기근에서 이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식량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식량이라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나부터 먹자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저 읽고 그저 들리는 말씀이니까 들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사실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 한 줌의 가루가 조그마한 그런 기름인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여인이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그 선지자인지 뭐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근이 있어서 그저 막 굶어 죽는 그런 아사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이 도둑질은 안 하고 사기들은 안 치겠습니까? 더 기승들을 부리겠죠. 어쨌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약속처럼 그들이 먹는 동안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식량을 주님의 종에게 드린 그런 사르밧 과부는 그 후에 통에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입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가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다시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여인은요 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이름이? 엘리야의 수제자? 옳지, 엘리사죠. 엘리사. 이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갔을 때 한 귀한 여인이 선지자를 청하여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거기 갔다기만 하면 그 다음엔 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렸어요. 이 여인이 좀 부유하게 살았는지 남편에게 뭐라고 청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즉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엘리야의 서재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이제 고마워서 기도하면서 1년 후에는 너가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아들을 얻으리라고 하는 걸 축복을 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녀는 1년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그렇죠? 험악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는요 오히려 전보다
못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구원을 받고는 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보다도. 때로는 우리 목사들의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참 가난하고 막 힘들었을 때, IMF 때, 뭐 그 전, 참 그때 사람들 기도하는 거죠. 성령 받고.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련 중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면 또다시 죄를 져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예전에 꽤 오래 전이죠. 1990년대인가요? KBS 주관해가지고 이산가족 찾는데 보면 참 눈물이 많이 나왔죠. 저도 미국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참 저도 우리 식구들 아니면서도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참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정말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라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전 세계에 그 장면이 퍼졌는데 한 뭐 반년 지나고 1년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수채 만나지나 말걸. 처음에는 그저 만난 기쁨 때문에 그저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성격이 나오고 곤조가 나오고 폭행이 나오고 이건 한 사람만큼도 못하다는 그런 후회들이 많이 나왔다릅니다. 다시 그저 돌아가는 거예요. 형제끼리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조금은 좀 이렇게 더욱더 나왔어. 성격 좀 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야 되는데 다시금 또다시 그 옛성질을 그냥 가족들 앞에서도 내놓는 거예요. 그뿐이니까 육체의 질병에서요.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건강을 찾으면은 그 모습으로 다시 죄를 짓는데 뛰어들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더니 베드로 장모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영적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좁은 곳에서 그냥 부딪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넓은 데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작은 거 보지 말고 넓은 거 보고 먼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간다? 그 천국이 현세에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처럼 살지 말길 바랍니다. 씻겨지면 다시 더럽혀지는 것이 이렇게 돼지고, 땅에서 무엇이 생기는 줄 알고서 그저 땅만 파는 것이 돼지 아니겠습니까? 또 개처럼 살지 마세요. 더러운 줄 모르고 그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입니다. 개요. 뭐 토가 뭐 먹어요? 자기가 싼 것도 그저 먹더라고요. 그래서 똥개라고 그러죠. 똥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요, 남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남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난 아니야. 난 천국 시민 아니야. 그냥 이 땅에 그저 청주시내의 시민이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그저 담대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다 고치시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은혜 받고 데려오는 그런 장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어린아이부터 대학생들까지 많은 그저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 모두가 다요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그걸 믿으시면은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순복음교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육체 질병이라든지 각종 암병, 부인병, 성인병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들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편의 병원입니다. 병원. 예수님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부디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그런 의사이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육이 고침을 받는 치료의 비밀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강한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